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총이 충만하셔서 저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저희 대림절 셋째 주일 오늘도 저희들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 또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는 늘 이때가 되면 빛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지만 또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을 늘 기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힘든 이웃들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또 끊임없이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또 모든 속에 가득 찬 이 역사와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이 편하고 내가 안일하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안일한 삶을 누리는 동안 내 삶이 편한 동안 편하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굳게 믿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이며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 모두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이 땅 미국 또 우리가 떠나온 고국들 여러 가지 고비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겨나게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을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고국에 찾아올 듯 하는 그 평화의 열매들이 아직 거두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 땅 미국과 또 우리 고국의 북쪽과 또 찾아올 듯 하는 평화의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평화가 소중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생명이 소중한 것이기에 저희가 모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하며 함께 평화를 위하여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작은 차이는 극복하는 모든 지혜로운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또한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처한 이 현실도 우리가 큰 급박하고 소중한 기도의 제목이지만 또한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가진 자들과 갖지 못한 자들의 많은 갈등과 아픔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나라가 너무나 살기 어려워서 무작정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캐러반의 그 수많은 행렬들, 우리는 그들을 어찌 환영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찌 도와야 될지 너무나 크고 힘든 일이라 감히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어린아이를 안고 온 이들, 병든 부모와 함께 발걸음을 옮기는 이들, 그들의 땅에 있으면 온갖 폭력과 가난과 기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들이 이 풍요로운 나라를 향하여 올 때 정말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국 또한 기나긴 부조리한 정치의 역사를 끝내고 우리 모두가 참 좋은 세상이 되었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여전히 가난한 자들의 죽음과 가난한 자들이 사회 주변으로 밀려남을 목격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또 위로하여 주시고 한 푼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들 마음에 주님 회개의 마음을 심어주셔서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향한 가진 자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많지 않은 평화의 교회 식구들이지만 또 성탄을 축하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각 지체별로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성탄 예배와 또 다음 주에 있을 우리 함께 나누는 그 축하의 자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이웃과 나누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6.25 전쟁 그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는 그 힘을 주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 병중에 있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지 못한 이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의 동일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세 사람이 동시에 죽어서 예수를 잘 믿었는지 천국 앞에 이르렀습니다. 서양의 전설에 따르면 천국 앞에는 성서적 근거는 없습니다. 천국 앞에는 베드로가 늘 지키면서 천국에 사람이 제대로 왔는지 안 왔는지 마치 수문장 역할을 한다고 오랜 교회에서 그렇게 그냥 야사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동시에 죽은 세 사람도 이 베드로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사고가 났는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베드로가 업무가 너무 폭증해갖고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에게 내가 아직 페이퍼워크가 남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안에 가서 사무실 가서 페이퍼워크 좀 마저 하고 나오겠다. 이렇게 이제 하다가 한참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참 만에 나와가지고 그 세 사람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아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늘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곧 영광의 자리인 줄 알고 이 기다림을 아주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또 우리가 천국을 통과하려면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테스트에 답만 써주시면 이제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즉 God의 스펠링을 쓰세요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테스트 쉽죠? 참 쉽죠. 첫 번째 사람이 God라고 쓰고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도 베드로가 사과를 했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워낙 사무가 폭증을 해서요. 두 번째 사람도 대답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주님을 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 뵈는 건데 1000년이라도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역시 질문을 줍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면 거의 답을 쓰십시오. 두 번째 사람은 긴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보다 내 문제가 좀 쉬워야 될 터인데, 그런데 역시 똑같은 문제가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스펠링을 쓰세요. 그래서 이 양반도 God라고 쓰고 통과를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도달했습니다. 베드로가 또 사과를 합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이제 사과를 하니까 세 번째 사람은 아마 나에게도 God이란 문제가 나오겠지라는 그 생각을 해서인지 좀 교만했습니다. 막 신경질을 냅니다. 베드로가 화를 냈는데. 난 기다리는데 지긋지긋해요. 저 세상에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도 맨날 기다렸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렸고, 학교 간 아이들 집에 돌아오기 기다렸고, 회사 출근하면 언제 휴식 시간이 오나 커피 브레이크 타임 기다렸고, 월급날을 기다렸고, 맨날 기다리는데 지금 천국까지 와서 기다리란 말이에요. 막 신경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한 번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안합니다. 이 질문만 간단하게 답하시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God라는 글을 쓰려고 한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질문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스펠링을 쓰시오였습니다. 이 조크가 좀 오래된 조크인 모양입니다. 지금은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각각 독립을 해서 두 나라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좀 오래된 미국 교회에 있는 조크였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혹시 모르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체코슬로바키아 스펠링 꼭 외우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좀 천국 앞에 가서 좀 신경질 내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기다리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조금만 늦어도 막 좀 신경질이 막 북 돋고 이러는 사람인데 이 조크를 읽으면서 체코슬로바키아 스펠링은 꼭 외워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참 지루한 일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계속 기다려오니까 그럼 뭔가 희망이 보이면서 기다리면 좀 나을 터인데 늘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평화와 사랑과 정의와는 늘 동떨어진 일들만 일어날 때 우리에게 지루함은 또 그렇게 아주 강하게 더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진짜 세 번째 사람의 불만처럼 세상을 기다리면서 세상을 살면서 많은 기다림에 지치게 되는데 또 정말 주님을 올해 또 기다려야 되나? 2019년 성탄에 또 기다려야 되나? 2020년 성탄에 또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린다는 이 계절이 그냥 우리가 교회력적으로 너무나 상투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맞이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 현실입니다.
지루할지라도, 힘들지라도,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느냐고 하는 신경질이 날지라도, 정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내 신앙이 흔들릴 정도로 모순적이고 폭력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그 현실을 보고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날, 주님의 소망이 완성되는 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날, 그날을 우리가 지루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이 대림절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기다림의 계절, 이 대림절 시기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요한복음 21장을 끝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뜻입니다. 즉 어찌 보면 요한복음 21장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첫 장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다음에 몇 번의 제자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가서 그분의 상처를 보여주기도 하셨고, 이름 없는 제자들이지만 엠마오로, 시리와 낙담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 지역에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쫙 퍼져 있었습니다. 이미 제자들 몇 명은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들이 어찌해야 될 바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당황하고 또 그들의 앞길을 찾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들이 본래 했던 어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어부 일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경에 보면 아주 독특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배신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제자 리스트에서 사라졌고, 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3번째로 뽑힌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에 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나오니까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고, 그러면 적어도 나머지 11제자는 예수 부활 후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으리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부활 후에 제자들 이름은 늘 7명만 거론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7명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은 또한 어디에 좌절하고 실망에 빠져서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예수님이 이제 이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맨 처음엔 그 7명의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분이 누구신가. 근데 와서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이러면서 이제 반말을 하십니다. 이거 헬라어로 쓴 거니까 제가 그냥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요즘 카톨릭에서 쓴 우리말 번역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경어체를 쓰는 걸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베드로나 이런 분들은 추정상으로는 예수보다 더 연상이었잖아요. 서양 언어에서는 우리나라 말을 제외하고는 경어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반말 존댓말에는 좀 의미가 없지만, 적어도 우리말 성경에서는 예수께서도 이제는 좀 제자들에게 경어체로 쓴 번역본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카톨릭 성경도요, 또 하나 실수한 게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경어체를 썼는데요, 자연에 대해서는 경어체를 안 쓰더라고요. 바다야 잠잠해라. 자연한테는 반말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여전히. 그래서 참 한국의 반말과 이 경어체가 참 어려운 거다라고 이제 잠깐 설교와는 상관없는 얘기를 해봤고요. 어쨌든 얘들아 뭐 좀 잡았느냐, 우리말 번역이 그렇습니다. 그 제자들은 저 또 누구야? 지나가는 사람이 왜 남이 고기를 잡건 말건 관심을 가져? 이러고 이제 계속 고기를 잡는데, 거기에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따옴표로 따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막연하게 누구를 좋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예수의 제자 중에 요한을, 많은 성서학자들이 요한을 가리켜서 그가 예수와 워낙 예수께서 그를 특별히 아끼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라는 별명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가 저 먼 발치 해안가에 있는 예수를 먼저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라고 하니까, 늘 성질 급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베드로는 그냥 이 어부의 아주 우람한 몸짓으로 위통을 벗고 있다 갑자기 이제 겉옷을 입고
처벅처벅 그냥 바다가 깊지 않았으니까요. 사실은 바다는 아닙니다. 이 헬라어의 호수와 바다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스라엘에는 바다와 접경 지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호수를 말합니다. 호수에서 그냥 절벅절벅 막 걸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 나와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물에 고기를 보니까 153마리가 잡혀 있는 겁니다. 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는 우리가 많이 들어오기도 했기 때문에 153마리라는 숫자는 잘 알 겁니다. 참 이게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요. 왜 153마리일까? 우리 그 한국의 유명한 모나미 볼펜도 바로 이 153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라고 해서 모나미 153 볼펜이라고 쓰는데요. 뭐 많은 성서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쓰는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라비아랑 그때 교류가 있기 전이니까 지금의 우리 숫자가 없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알파벳을, 그러니까 헬라어나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숫자를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153은요, 베니 하엘로힘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숫자로 풀었으면 153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께서도 153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신약에 쓰인 헬라어로 보면 the net, 그물, 이제 제자들이 그물질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거기 정관사 더를 붙여서 the net라고 하면 모두 1224라고 합니다. 그럼 153은 어떻게 나누느냐? 1224를 8로 나누면 153이 됩니다. 근데 왜 또 남대없이 8로 나누냐 궁금하시죠? 남대없이 8로 왜 나누냐? 8은 숫자로 나눴으면 정관사 더, 헬라어는 타우라고 하는 정관사인데 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 네트 하면 8 곱하기 153에서 그 그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 뭐 그것이 다시 이스라엘은 오늘날의 교회로 변화되었으므로 예수 믿는 교인의 숫자를 상징하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뭐 또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사해 지역에 있는 한 지명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이하에 보게 되면요, 에네글라임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그 지명은 그 아무 생선, 너무나 물이 짜서 아무 생선도 살 수 없는 그 사해 지역에 있는 그 에네글라임이라는 지명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그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는 날 에네글라임에도 고기가 흘러 넘칠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에네글라임도 알파벳을 다 풀었으면 153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153은 큰 의미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물이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사회 지역의 모든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일으킨다는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가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은 헬라어를 모르셨거든요. 히브리어는 아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쓰신 히브리어도요, 아람어라고 해서 히브리어 정통 언어가 아니라 그냥 슬랭처럼 쓰던, 그냥 노동자 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던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히브리어에도 그렇게 정통 히브리어에는, 그러니까 마치 우리 뭐 조선시대만 거슬러 올라가도 평민들은 그죠, 한글, 언문이라고 그랬죠. 언문, 낮은 한글을 낮추어 부르는 말, 언문을 알았고 4대부들쯤 돼야지 뭐 사서오경을 읽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그 정통 히브리어에는 능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헬라어는 아예 모르셨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어로 분석하는 건 그렇게 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53이라는 숫자에 여러분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자가 그때 이 전승을 듣다 보니까 그때 고기를 한 100마리에서 한 100에서 한 200마리 잡은 것 같아? 그럼 딱 평균은 150이야. 그럼 또 너무 기계적이잖아. 한 3마리 더 얹을까? 그렇게 해서 153마리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153마리는 이렇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고요. 자, 어쨌든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배고프다. 빵하고 좀 숯불에 구워 먹자. 그래서 생선 몇 마리를 구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우리에게 지금 고기를 달라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라는 말로 12절은 끝이 납니다. 왜 아무도 묻지 않았느냐? 우리가 난데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저 당신 누구요?
왜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친한 척하고 생선도 좀 달라 그러고 같이 아침을 먹습니까? 라고 물을 법도 한데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리고 또 설명을 붙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왜? 그가 주님이신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 4절과 12절 사이에 일어난 일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4절에는 누구도 그가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만이 제일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8절 지나서 12절에 가서 모두가 다 알아봤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의 의문을 갖지 않을 만큼 그가 예수란 걸 알아봤습니다. 4절과 12절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예수인지 몰랐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가 예수인 줄 알게 되었던 그 과정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그 완결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요한복음이 21장에서 끝이 나니까 완결편인데, 그러면서 앞의 사건들을 모두 정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죠? 어디서? 고기 잡고 있는 그 어부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 당시도 베드로가 막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예수께서 저기 한번 그물 던져봐라 라고 하니까 그물을 던지니까 그때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죠. 그리고 오늘 그들은 다시금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그물에 고기를 많이 잡힌 것을 보시고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제자들을 픽업하신 다음에 고생하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만나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3년의 긴 세월을 겪어놓고 그들에게 얻어진 것은 뭐냐면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3년 같이 다닌 그 모든 고생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예수님이 없더라도 제자들은 그 가르침의 기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야 되는데 바로 첫 장면과 이 끝 장면이 같은 고기 잡는 것으로 시작해서 끝이 나요. 그냥 원위치 되었다는 거예요. 원위치. 어떻게 보면 참 서글픈 장면입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호주 시드니에서 어떤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머리를 짜내다가 굉장히 큰 모험을 걸었습니다. 항상 급식차가 오는데요. 이 감옥소 안에 급식차 밑에, 아무래도 트럭이니까 좀 크겠죠. 일반 승용차는 아니겠죠. 그 트럭 밑에 매달려갖고 탈출을 한 겁니다. 굉장히 기막힌 탈출 방법이죠. 얼마나 뜨겁겠어요. 트럭에 그 막 엔진 열기도 있고 막 배기열도 있고. 그래도 이 사람은 좀 있으면 내가 자유의 몸이 된다 그러고 기뻐한 마음으로 탈출을 해서 다음 트럭의 도착 지점에서 탁 내려가지고 몰래 기어 나왔습니다. 나 이 자유의 몸이다. 그걸 딱 나와봤더니 다른 감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옥소 배식 전문 차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감옥소에서 B라는 감옥소로 옮긴 건데 정말 오랜 고생과 계획 끝에 탈옥을 감행한 이 죄수는 그냥 위치만 바뀌어진 다른 감옥으로 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어부로 시작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다시 어부로 돌아갔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서글픈 현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똑같은 자리로 돌아갔지만 사실은 작은 또 차이도 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153마리, 그것도 굉장히 큰 고기라 그랬어요. 큰 고기가 그물에 153마리나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그건 아주 미세하지만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물이 찢어졌다가 뭔가가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열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아직 처음 부름을 받을 때는 그 욕망에 가득 차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금 예수님을 요한복음 21장에서 만났을 때는 엄청나게 큰 고기가 잡혔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것을 정신분석학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찢어진 욕망이 이제는 안정된 어떤 소망으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만나고 나서. 그 러시아 북해 지역의 그 바이칼 호수, 뭐 세계에서 제일 큰 호수라 그러죠. 호수인데도 막 파도가 일어납니다. 스위스 경제학자 그 루드비 빈스방거라는 사람에 따르면요, 지금 바이칼 호수에는 거의 어족이 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이칼 호수는 이스라엘의 사해처럼 짠물도 아닌데 아주 짜가지고 도저히 생물체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도 아닌데 어떻게 바이칼 호수의 모든 생선들이 그렇게 다
거의 멸종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아주 이 스위스 경제학자가 이걸 연구했어요. 환경학자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이 바이칼 사람들이 예전에는 어떤 원시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어업 활동을 해왔는데 그 지역에 화폐 경제, 즉 돈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바이칼 호수의 모든 생물들이 멸종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하루 먹고 살 만큼 또 그냥 가게가 유지될 만큼만 생선을 잡아서 시장에 내다 팔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고 이런 소박한 삶을 살아갔는데요. 화폐 경제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은행에서 마구마구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은행이 막 싼 이자로 대출하니까 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습니다. 왜 했을까요? 보다 더 좋은 장비를 갖춘 더 좋은 크고 좋은 어선을 사는 겁니다. 더 질 좋은 그물을 사는 겁니다. 더 질 좋은 낚시 장비를 사는 겁니다. 그 뒤 고기가 막 잡혀요. 그럼 또 대출을 받습니다. 너무 많이 잡히니까 그냥 좀 썩으니까 또 냉동 창고를 만듭니다. 그 냉동 창고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돈이 막 들어옵니다. 그냥 고기가 막 잡힙니다. 근데 그 돈이 다 자기 걸까요? 은행 빚 갚는데 다 쓰이고 마는 겁니다. 그럼 또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부만 그렇게 하면 B라는 어부는 바보처럼 옛날 방식만 고집하고 있을까요? 그 역시 또 은행 가서 대출 받습니다. 또 그 역시 똑같은 방법을 계속합니다. 좋은 어선을 사고 좋은 장비를 사고 좋은 그물을 사고 A보다 더 큰 냉동 창고를 짓고 고기는 더 많이 잡고 더 많이 갖다 팔고 돈은 더 많이 벌고 이자도 더 많이 내고 C는 더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몇십 년 지나니까 다 어족이 멸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부들은 다 망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보면 그물이 찢어지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찢어졌던 그물이 오늘 요한복음에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그런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고기 많이 잡았나 보다. 예수 믿고 축복받았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욕망의 제어 상태의 제자들이 접어들었다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오늘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융자본이라는 것 때문에 이 세계 경제가 피폐해지는 걸 보십시오. 미국의 부자들이라고 특별히 깨끗할 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 어쨌든 세계적인 기아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또 그들이 사회적 책무를 잘 다 하려고 노력하지만 한국의 소위 말하는 재벌들 보십시오. 자기들이 이 나라 먹여 살리는 줄 알아요. 돈 주고 사는 건 우린데 핸드폰을 사든 뭘 사든. 일본의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부자들은 적어도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서 미국의 이런 정계나 이런 데 로비도 엄청 하고요. 또 일본의 모든 정책이 잘 결정될 수 있도록 그런 연구소에도 엄청 지원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막 이 북미 관계, 남북 관계를 막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는 연구소들은 대부분 일본의 자본이 들어간 연구소들입니다. 우리에겐 좋지 않지만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 재벌들이 돈을 잘 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재벌 일가망 자기들 주머니만 채우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나라에 저는 이런 부자는 없는 것 같아요. 자기들 주머니만 채웁니다. 그물을 찢는 겁니다, 그들이. 그럼 다 굶어 죽습니다. 그들만 잘 살면 뭐합니까? 모든 서민들이 다 굶어 죽고. 그럼 아무리 대한민국이 좁은 나라라 할지라도 재벌 몇몇 가문들이 살기에는 아주 넓은 나라인데 그 넓은 나라에 자기들만 살면 뭐 할 거예요?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부를 동경하고 재벌을 동경하고 교회도 재벌식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요한복음 21장 다 안 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봤자 찢어지는 건 그물밖에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을 비교할 때 그물이 찢어지고 안 찢어지고의 관계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이제 모닥불을 쬐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이니까 춥겠죠. 모닥불을 쬐입니다. 모닥불은 아주 희미한 불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한번 어느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자 도마가 그랬던가요? 아주 막 화가 났고 주님 하늘에 기도해갖고 이 마을 확 불사질러 버려요. 정말 거친 말로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큰 불, 권력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자체가 아주 초라하게 새벽에 추워서 이 바닷가에서 모닥불을 쬐고 있는 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 예수님께서 빵과 고기를 드십니다. 뭐가 생각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뭡니까? 작은 이 자원에서 무려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오늘은 오히려 153마리, 그냥 그물이 가득 찬, 찢어지지 않았지만, 그것도 큰 고기라 그랬어요. 거기서 예수님은 몇 마리만 가져와라. 오병이어의 기적과 정반대 사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다면, 당신은 그게 필요했어요. 사람들이 배고팠어요. 일단 예수님이 그들은 배고팠기 때문에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거하지 않게 되었을 때 배고픔은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서로 도우면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베풀면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지, 예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떡덩이와 고깃덩어리가 뚝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데서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다 나눠 먹지 말고, 옛날에 적은 것은 막 수천 명이 먹고도 그냥 막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근데 이제는 많은 것에서 조금만 먹자는 거예요. 소박해진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봤던 거예요. 처음엔 낯선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지만 이미 우리 주변에는 낯선 자의 모습으로, 낯선이의 모습으로 예수를 알아볼 수 있게끔 우리 곁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를 못 알아봅니까? 바로 제자들의 그 처음 모습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그 욕망이 가득 찬 모습처럼 우리 마음에 욕망만 가득하면 낯선이는 그저 낯선 사람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적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나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던 사람들, 나와 다른 인종들, 나와 뭐 다른 데 속한 사람들은 다 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말이죠. 오늘 제자들이 이 낯선 자, 맨 처음 바닷가에 찾아와서 구걸을 하려고 하나, 뭐 그러고 고기 좀 뭐 많이 잡았느냐 물어보는 이 낯선 자가 맨 처음엔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다가 점차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인지 알아봤을 때는 바로 그 안에는 그들이 모든 것을 비우고 이제는 소박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그런 삶에 익숙해져 갈 때 거기에 예수님이 턱하니 서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의문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의아해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가 기적사건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기적사건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박하고 단순한 일상을 통해서 내 곁에 예수가 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무슨 대형교회에서 부흥회하면서 간증 같은 거 하는 거 보십시오. 전부 기적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간증은 모두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자기 성공담일 뿐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 중에 한 사람의 성공한 사람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건 사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간증을 하게 되냐면 그냥 소박한 일상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갑자기 나한테 엄청난 먹을거리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에 먹을 것이 널려져 있는데 그중에 욕심 부리지 않고 몇 개만을 먹을 수 있는 그 소박한 일상과 결단에서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큰 소리 기도도 모질라고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서 통성으로 하시지 마세요. 예수님도 시끄러울 거예요. 저도 시끄러운데 예수님도 시끄러울 거예요. 조용히 사시는 분인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기적의 현장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통성기도의 현장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구마구 내 욕망이 가득 차워져 가지고 내 그물이 찢어지는 그 현장 속에 계신 것이 아니고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그 일상 속에서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정말 그 유명한 심심하면 제가 설교 때마다 예화로 드는 그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하고 그럴 때 저항하다가 40대 초반의 나이에 감옥에서 사형당하신, 그것도 45년 4월 7일인가 사형당하셨어요. 보네퍼 목사님이. 히틀러가 4월 15일 날 베를린이 함락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8월 달까지 끌었지만 독일은 4월 달에 전쟁이 끝났는데요. 일주일만 더 계셨으면 그냥 석방되시는 건데, 그 보네퍼 목사.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죠. 근데 이 보네퍼 목사가 정말 순교하기까지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히틀러에 저항하다 순교하기까지는 그 할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 이름은 줄리 보네퍼라고 하는 할머니인데요. 1936년, 그러니까 보네퍼가 아직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93세 일기로 이제 별세하셨는데, 그 할머니와 보네퍼 목사가 얼마나 할머니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 자기 친할머니의 장례식 설교를 보네퍼 목사가 직접 했습니다. 특별히 보네퍼 목사가 독일의 그 튜빙겐이라는 도시에 아주 튜빙겐이라고 유명한 신학대학이 있거든요. 그 튜빙겐 대학에서 공부할 때 그 할머니 집인 튜빙겐에 있는 할머니 집에서 같이 또 거기에 기거하면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더더욱 할머니와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럼 이 할머니는 어떤 할머니냐? 그냥 할머니예요. 평범한 할머니예요. 근데 이 할머니의 특징은 하나는 뭐냐면요. 3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30년대 초반, 80대 후반이거나 90대 초반에까지 이제 활동을 하실 때 얘기인데요. 그때 이제 그 히틀러의 그 나치 정권이 이제 막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을 시작할 때입니다. 아직 강제로 끌고 가진 않을 때죠. 아우슈비츠에. 그러면서 이제 경계선을 거놨습니다. 저기부터 유대인 마을이다. 담장까지는 쌓지 않았지만요. 경계선을 거놓고 거기에와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실 독일 시민들도 다 암묵적인 동조자들이거든요. 그동안 유대인들이 눈에 가시였거든요. 자기들 돈만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90이 된 할머니는요, 꼿꼿하게 자기 집 근처에 독일인이 경영하는 상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그 유대인의 경계선을 넘어가서 유대인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거예요. 보네퍼 할머니 줄리 보네퍼도 분명히 유대인들 보기 싫은 점이 있었을 거예요. 저것들 수전노처럼 돈만 알고. 하지만 그 비판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돈만 할까라는 비판과 그것 때문에 그들이 이유 없는 핍박을 당해야 되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유 없이 저들을 핍박하면 나는 보란듯이 그들에게 가서 물건을 사줄 것이다. 그때 초기니까 그렇다고 잡아갔겠어요? 나치가 잡아가지 않았죠. 근데 그 잡아간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였겠어요? 이웃의 비난이었겠죠. 저 할머니가 노망이 들었나. 옆에 독일인 가게 놔두고 왜 저희 가서 사? 저는 그 보네퍼가 그것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요, 혁명, 개혁, 이런 거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상에서 소소한 일상 속에서 내 거 희생하지 않아도 돼요.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핍박받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잠시 내가 옆에 가게를 놔두고 멀리 있는 가게가 사주는 것, 그들을 위해서 내가 유대인 가게 갔다고 줄리 보네퍼가 공짜로 물건 집어 갔겠어요? 그냥 어차피 이 가게에서 살 거 핍박받는 저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사준다는 마음, 그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해하겠다는 마음, 거기서부터 진정한 의미의 개혁과 혁명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보네퍼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나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주님이 정말 우리가 늘 주님의 그 초상화처럼 백인으로 형상화된 그 얼굴처럼 생겼다고 누가 그래요?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누구도 예수의 참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은 우리 옆에 바로 와 있다라고 할지라도 낯선 이가 될 겁니다. 낯선 얼굴일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낯선 이의 모습에서 예수를 발견할 때 그것이 바로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곁에 다가오신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발견할까요? 바로 이 요한복음 21장 현장에서 제자들이 찢어질 정도로
탐욕에 가득 찬 그 욕망에서 평범한 욕망으로 바뀌어갈 때, 작은 것에서 큰 것을 얻으려는 기적이 아니라 오히려 큰 것에서 내게 필요한, 많은 것에서 내게 필요한 것만 취할 수 있는 그 단순함을 체득해가면서 거기서 그들은 낯선 이의 모습에서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낯선 이의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너무 거창한 기도의 제목, 거창한 기적, 거창한 개혁, 거창한 진보가 아니라 내 일상에서 낯선 이들과 함께하는, 핍박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낯선 이는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 대림의 시기에 낯선 이의 모습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의 시기이지만 어쩌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기다리지 말라고 이미 곁에 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본문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엔 누구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낯선 행인에 불과했지만 짧은 기간 안에 그 모습에서 그들은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 주변에 가난한 이들, 낯선 이들, 우리와 다른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내 옆에 많은 것들이 널려 있어도 내게 필요한 것만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벽을 무너뜨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의 그 경계선을 넘었던 보네포 목사의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오늘 멕시코와 국경 사이에 쌓여져 있는 그 장벽, 팔레스타인을 가로막는 그 장벽, 이 장벽의 현실이 평화의 현실로 바뀔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도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참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물을 들은 손길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널려 있어도 내게 필요한 것만 가지겠다라고 하는 소박한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